시편 57편입니다. 57편 11절 57편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7편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배웠던 섭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가르침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섭리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러한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크게 네 가지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이러한 신비주의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일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의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원인과 결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일반 그런 유교와 불교 속에도 있고 일반 세상 철학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거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하게 되고 또 어떤 특정한 그룹을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단체라든가 어떠한 조직들을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잘못을 그 특정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들은 핑계를 대고 그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핑계주의가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을 매도하는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을 망가뜨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남편 때문이야, 또 아내 때문이야, 또 자식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결국 가족 관계도 망쳐버립니다. 결국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바로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올바른 신앙적 세계관, 올바른 신중심적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사고와 판단과 이런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들을 끊어내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중심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를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섭리에 대한 이러한 신중심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지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화,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 큰 또 사회적 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훈련의 차원에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금방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어떤 훈련 차원에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도 않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굉장히 답답해지고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 네 번째 섭리의 고난의 이러한 특수한 목적은 가장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웬만큼 훈련받은 성도들도 이 네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빨리 해결도 안 해주시고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견디고 참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더 지속됩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큼 훈련된 성도도 이 네 번째의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더 성장하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네 번째의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는, 새신자 때는 이 네 번째의 이러한 고난이 잘 오진 않아요. 이제 그러나 직분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또 직분자로서 이렇게 또 자리 잡아가고 이러면 네 번째의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각오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훈련받을 것을 또 결단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오래도록 그렇게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쉽게 우리 눈에 손에 잘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성화와 관련되어서 또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이 잘 견디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굉장히 크게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쉽게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상으로 잘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떤 잘 참으면 1년만 참으면 10년만 참으면 뭔가 이렇게 해결될 기미가 있으면 인간은 견디고 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을 때까지 어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해결의 방법도 없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인생 속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견딜 겁니까? 그래서 기복주의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안의 병자가 끊임없이 회복되지 않고 많은 병원비와 또 많은 또 병자를 돌봐야 되는 그 삶이 지속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애를 선천적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아마비라든가 뭐 이런 선천적 장애들은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가 연속이 됩니다. 그거 방언 받았다고 해결됩니까? 그거 무슨 은사 체험했다고 해결이 됩니까? 무슨 방언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없던 돈이 1억, 10억씩 갑자기 집안에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견딜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정쩡한 엉성한 그런 기복주의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 고난, 하나님께서 네 번째의 섭리의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주시는 이 고난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만이 이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게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절대자이신 신이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고난이 주어졌다라면 그것은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나의 신, 내가 믿는 그 신,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이해만이, 강력한 사랑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 또 아이가, 우리가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가족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면 가족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럴 때만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좋은 일을 하던,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어서 같이 그 어려움을 겪던,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고 원망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왜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가족의 유대관계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품어 안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자라고 실수했고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법에도 가족이 숨겨주게 되면, 가족을 숨겨주게 되면, 도피를 시키게 되면 그건 죄로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숨긴다든가 도피를 시키게 되면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숨기게 되고 피신을 시키게 되면 그건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잡아가라고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아무리 법으로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법이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법 자체도 그거를 타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 세상 속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셨는데 그게 부자가 되고 좋은 일만 이렇게 주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그 평생의 삶 동안에, 잠깐 동안도 아니고 평생의 삶 동안에 엄청난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요, 우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만이 감당합니까?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그 작정과 섭리로 자신의 그 모든 뜻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배워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배워야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면 이유가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어떤 목적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방언했다고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은사 체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신적 권능과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번째 5대 솔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표가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개혁했습니다. 죽어가던 유럽을 이 5가지 교리가 가르쳐지면서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도대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죽어가던 교회를 살렸고 죽어가던 성도들을 살렸냔 말이에요. 흑사병이 창궐해서, 지금은 백신이라도 있죠. 흑사병이 창궐해서 한 집 건너 다 죽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가족들도 죽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가족들도 죽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은사 체험 받았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도, 칼빈의 가족들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러한 가족들도, 칼빈의 제자인 베자도,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흑사병 시절에, 그런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떳떳이 맞이하고 오히려 그 흑사병이 걸린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다 도망갔는데 신자들이 남아서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저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가? 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종교개혁 성도들은 그 죽음을 담대히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여기 5가지에 있었고, 오늘 그 마지막 5번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5대 솔라 중에 마지막인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섭리의 이런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삶과 관련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장로교요,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의 핵심, 바로 첫문에 사람의 근본된 목적은, 근본된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늘 제가 책망할 때마다 썼던 그런 표현들이 그게 워낙 많이 쓰여졌으니까 미스 코리아 분들이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 1등 진선미 하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나 봐요. 옛날에는 그런 표현 신자들도 많이 없었는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신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성이 홀딱 벗은 모습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나요?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거는 이 참혹한 것이에요. 온갖 폭력적인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빌보드 차트라든가 이런 데에 상위권에 랭킹이 되고 또 한국의 음악 가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서 트로피를 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온갖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폭력적인 그러한 세상을 아주 거부하듯이 그렇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가사를 담아내서 세상은 다 썩었어, 다 때려 엎어야 돼, 이런 폭력적인 가사로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노래를 안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걸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 왜 기업들 중에 그 기업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M&A를 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갖 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기업을 짓밟듯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빼앗는 그러한 M&A 합병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종업원들의 급여 안 주면서 그렇게 잔뜩 돈을 불려놓고는 하나님께 영광, 주일 안 지키고 그렇게 주일날 다 나와서 일 시키고 이러면서 기업을 성공시켜 놓고는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쓰여지지만 가장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대형 교회에 이런 한국에서 제일 큰 비싼 돈을 들여놓고 수천억의 돈을 들여놓고 거기에 초대받은 목사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설교를 듣는 저와 같은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크게 못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겁니까? 평생토록 이슬람 지역에 목사라는 타이틀만 내놨다가는 바로 죽는 그러한 이방 종교의 한복판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은, 평생에 한 명도 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자마자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입법 발의하면서 이번에 선거를 통하여 자기가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놓고는 동성애 사업을 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교리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4편 2절 읽어봅니다. 앞서서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반복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 시편에서 얼마나 또 어떤 흐름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4편 2절을 읽어보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치욕스럽게 그렇게 망가뜨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인간의 근원된 목적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섭리교리와 십계명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수치스럽게 하는 신자들도 그런 죄를 또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자꾸만 망가뜨리냐라는 거예요. 이 시편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22편 23절을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22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이거 소유리 문답 일문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걸 압축하면 소유리 문답 일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22편에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29편 1절을 읽어봅시다. 29편 1절. 시편에 이렇게 곳곳에서 이 영광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 왕, 재판장, 세상의 위정자들, 이러한 모든 직분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 목적에서 쓰여져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엄하신 위엄을 높이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걸 가로채 가지고 자기에게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115편 하나만 더 봅시다. 115편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죠. 115편 1절 2절. 29편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115편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부귀, 영화 이런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가로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들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돌리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얻은 것처럼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기억하시면서 57편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57편도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100편이 가기까지는 고난, 아픔, 눈물, 괴로움, 고통 이러한 단어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즐비하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이제 각오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이러한 시간들에 있는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거기서 피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재앙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고난과 아픔은 어디로 피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냐라고 말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벌써 시편의 3분의 1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시편의 대표적인 섭리에 대한 그러한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없지요. 하나님이 어디 날개가 있습니까? 이거는 독수리, 새 중에 아주 가장 큰 힘이 있는 그러한 독수리를 비교를 하면서 그 어떤 새보다도 강인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독수리의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 어떤 새도 공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시편에는 독수리를 맹금류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땅에서는 사자, 호랑이의 비유를 많이 하고 하늘에서는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독수리의 힘의 비유를 하고 또 독수리의 날개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 아래로 피할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교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괴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금방 이게 섭리교리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바로 앞에 1절의 비유가 2절의 해석이 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교리문답 2장 3장에 영어로 most high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우리 번역에 참 멋있게 잘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 아주 굉장히 최상급을 표현하는 그러한 비교 구문이죠. 아주 지극히 가장 높고 크신 절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저기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은 구약의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해도 뜨고 비와 우박도 내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고대의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하늘은 가장 무서운,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늘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율이 문답에서도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전 신앙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교리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작정과 섭리와 예정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구절입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이, 설마 이것까지요? 네, 그것까지요. 목사님 이것도요? 네, 그것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온 세상의 그 어떤 적들로부터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그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라도, 설마 이것까지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의 이 말씀을 로마서가 그대로 끄집어와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를 이롭게, 성도를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약속이 담긴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더욱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닥치게 되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섭리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섭리교리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전부 헤아리고 계시고 전부 살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단 하나도, 여러분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주어지지 아니하고 모르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하나하나, 그 1분 1초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섭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래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구절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복주의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57편을 전부 다 한번 찾아서 비교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교합니다. 2절에.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설교는 5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11절도 읽어봅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어디에 중심이 실렸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 성도들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살피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그대로 이어가다가 마태복음에서 머리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참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손에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피고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과 보살핌의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 구절이 2절이 6절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하면 2절만 강조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늘 나를 도와줘야 돼.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비섭니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원하는 것만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러면 누가 더 높습니까? 사람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어요. 2절에.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5절 아래에 그렇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서 신자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엄청난 2절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시는 이 거룩한 엄청난 약속은 5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쓰여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때로는 죄 때문에 아니라 성화의 그런 목적도 아닌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 때문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내가 이걸 잘 참으면 더욱 견고해지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냥 바로 넘어서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 고난을 받는다고요? 재앙이 가득 찼다라고 1절에 이야기했는데 4절에서는 사자 중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누웠느냐면 굶주린 사자 한복판에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물어뜯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 중에 성도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 중에 여러분의 주변에 온갖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이용해서 뜯어먹고 여러분을 내 재산과 삶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굶주린 사자들처럼 악인들이 가득한 그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삶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불이 가득한 그 불구덩이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이는 창과 살과 같이,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입만 열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모함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그렇게 처해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때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니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2절에 약속했는데 3절 4절 따라붙는 말씀들이 엄청난 고통 한복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절하고 3절 4절하고 안 맞아요. 2절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 어떤 것이라도 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재앙의 한복판에 있어요. 사자굴 한복판에 있어요. 불구덩이 한복판에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라고 해놓고는 왜 성도들을 가벼운 고난도 아니고 세상에 사자우리 한복판에 불구덩이 한복판에 이렇게 둡니까? 왜 그러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데에 성도들의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수단으로 디딤돌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전도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한 전도자를 개종시키는 도구가 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한 스데반 집사의 그 아픔의 고통과 고난의 죽음은 유럽 전체를 전도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 돌로 때려 죽일 때에 바울이 옷을 들고 곁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받도록 도대체 내가 누구를 때려 죽였는가? 그 죽음의 폭력의 한복판에 바울이 서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개종할 때에 가장 미안함을, 가장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자기를 살려줄 수 있었던 그 스데반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짓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더 미안해하는, 더 괴로워하는, 그래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라고 이런 고백들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의 양심에 더 큰 고통을, 미안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의 옆에 서 계시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나약한 죽음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온 유럽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계획 속에서 스데반에게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당장 스데반 자신에게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 뭐 죽음에서 짜잔 하고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도 그의 생애 속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보상은 그 다음 유럽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거룩한 역사로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죽음과 고난을 당장 내 손에 의식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손 중에 훌륭한 목회자나 훌륭한 신자가
그렇게 또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개혁하는 그러한 엄청난 인물이 또 태어나도록,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손에 갚아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성도들의 죽음과 눈물과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높이 높아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도록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가장 인자하시고 그 자비로우심이 하늘 끝까지 그렇게 높이 펼쳐진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그의 인자와 진리가 저 궁창 위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렇게 따사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고, 그분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봅시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성도들이 억울함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해결해 주지 않고 오래도록 그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많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만, 그거는 바로 초대교회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바울이 전도가 되었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었던 그 사도와 신자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의 마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유대인 중심으로만 뭉쳐 있었던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유럽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 죽음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도가 되었고, 하나는 땅끝까지 제자들이 펼쳐지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을 간 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있을 수 없도록. 왜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피해 갑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피해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속에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죽음이, 그분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독교의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의 죽음을 통해서 150년 동안 저와 같은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조들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좋을 때만 그렇게 찾고 어려워지면 휙 집어던지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의 전 삶을 내어놓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쳐지는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전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전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하여 신앙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고 그분들의 순교와 피 흘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장로교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비록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성도들은 그 희생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를 또 펼쳐가시는 것이, 그렇게 주시고 받으시고 주시고 받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그걸 받고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7절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신비롭게 감춰진 일들, 또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일들, 모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기꺼이 바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이 바쳐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펼쳐가시는 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가정,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렇게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장로교를 사랑하는 저를 또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삶,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직업, 여러분이 가진 가정,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신다라면 누군가는 죽어서 순교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면 여러분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죠. 저요? 아니요. 저는 말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어 갈 때에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장로교를 사랑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장로교를 사랑하는, 비록 미자립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꿋꿋이 평생도록 저는 이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1000명, 2000명 그 대형 교회를 바라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장 성경적인 이 복음과 이 장로교 질서를 가르치고 지켜낼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저의 삶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20대 30대에 저를 2번이나 그렇게 죽음에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고 더불어 주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부터 가르치신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하고 결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히브리어로 내 입술아 라는 표현도 됩니다. 내 마음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모든 걸 동원해서 내가 가장 이른 새벽부터라도 새벽을 깨우고 또 깨워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온 만민 중에 온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그렇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가지고 너 뭐 하다가 살다 왔느냐라고 하면 뭐라 대답할 겁니까? 내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약 선지서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너희에게 맡긴 자녀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오늘 57편은 이처럼 우리의 전 삶이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러한 표현도, 또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네요.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 구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전 생애를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확정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7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순교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도 하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또 그런 심판의 명분을 쌓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면 얼마든지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이런 고난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에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지 이것도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으로 예언되기도 하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시는, 그리하여 온 세상에서 만민 중에서 또 열방 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엄청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또 그렇게 읽혀집니다. 구절에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는데, 벌써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어떻게 쓰여질지, 어디로 쓰여질지, 자신의 고난이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버림받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고백으로 그대로 쓰여지잖아요. 오늘 이 고백도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그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바로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셔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서 성도들이 초대가 되어질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 교회가 고난받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적으로 벌써 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대교회의 고난과 초대교회의 확장을 예언해 주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라면 가장 인자하시고 그 진리가 궁창에까지 뚫고 들어가 온 세상에 가득 찬 이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얼마든지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어서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여지고 바쳐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